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생애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이슬람 땅에 하루에 6번씩 그 이슬람의 기도 소리가 외부로 울려 퍼지는데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참 귀하고 보배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자유로운 곳에 사니까 그런 거 잘 느낄 수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슬람 사원만 보이고요. 가끔씩 러시아의 정교회가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 건물을 볼 수가 없어요. 현지인 교회가 있긴 있는데 현지인이 교회를 등록하려면 200명 이상 성도를 모아야 되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200명이 다 서명을 해서 누가 그 교회 성도인지 다 기록을 해서 종교청에 제출을 해야 교회 정식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관리를 받게 된대요. 그런 이슬람 땅에서 누가 그걸 200명씩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 이번 가운데 그 한 40명 정도의 러시아인 그리고 키르기즈인 그리고 고려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4일 동안 강론이 있었고요. 주일날은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열의가 대단한지,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강의를 했고요. 하는 동안에 그들이 깨닫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막 울면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깨닫고 막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들끼리 앉혀가지고 목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막 눈물샘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혀주었고요. 주일날 현지인 그 키르기즈인들이 사는 그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군대 가서 많이 빠져 있지만 그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고하고 외로운 땅에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환난을 당해도 이기게 하시고 막 그런 막 멘트를 쏟아놓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저하고 목사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내내 그냥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슬람 땅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었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참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조그맣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답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곳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대화하다가 백현모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사역자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시는가? 사람이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돈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그 일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뭔가 힘 있고 돈 있고 권세가 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5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려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인생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 돈 있는 사람, 큰 교회 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생애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그런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직장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고 또 시간을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내야 되니까 형편이 어렵지만 대신 본인을 받아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잠깐씩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를 우리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전하지만 짧게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1차, 2차, 3차 때 완전히 망하고요. 1차에 거쳐서 2차에 거쳐서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1차 때 데려간 사람 누군가? 다니엘이에요. 2차 때 포로 데려간 사람 누군가? 에스겔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궁에서 왕에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에스겔은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한국에도 만 30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그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레위 제사장들이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후에 5년 후에 부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30살이었고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분명한 건 어떤 사람은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포로 중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성도는 우리나라나 다른 곳이나 다 비슷해요. 그들도 얘기해요. 방금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온다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나와요. 어려움 해결되면 안 나와요. 똑같죠?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직장이 되면 하나님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해. 직장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빠가지고요. 뭔가 사업장이나 뭔가 일을 열심히 기도해.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빠가지고요.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번만 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하나님 믿음을 점검하세요. 믿음이 살아있는지, 아직 믿음이 온전한지 하나님이 점검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시는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내가 접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에 실족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겔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요. 패역한 백성에게,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2장 4절의 대표적인 말씀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어때요? 얼굴이 뻔뻔하고, 참 말로 하기가 뻔뻔스럽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3장 9절,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굵은 금강석같이 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너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워낙 사람이 뻔뻔하고 두꺼우니까 그들에게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 에스겔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성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져야 돼. 자꾸만 세상은 신앙생활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느슨하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틈을 줘요. 그러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것은 에스겔 시대에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두껍죠. 웬만해가지고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죠. 웬만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아닌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뻔뻔하고 굳어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에스겔을 세웠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오늘 성도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도 성경 곳곳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사람의 집을 지는데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래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평상시에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언제 구별이 돼요? 비바람이 칠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상시에는 그 성도가 온전한지 목사가 온전한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정말 중심으로 따른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구별이 안 돼요. 언제 구별이 된다고요?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그때 그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때때로 하나님이 인생에 비바람을 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신다. 인생의 어떤 위기에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있는가? 견고하게 세워진 그 사람이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가? 인생에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이 땅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도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면서 그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떤 파수꾼인지 앞장이고요.
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백성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요? 아멘.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야.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마음이 받으니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즐거움을 주고 내게 새로운 지식을 주고 내게 그동안 아무 곳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들어보지 못할 기가 막히고 신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나 그 말씀을 오늘 시대에 재해석하여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500주년을 개척교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달라져야 될 것들을 많이 쏟아놓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쏟아놓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냥 글이 올라와서 띵동 소리가 나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왜 사람은 7계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보다 앞서 있는 4계명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는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7계명은 사람에게 범한 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4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를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더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계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매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인데 마음이 뜨끔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해. 저 사람을 평가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 망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정작 자기는 뭘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다른 사람들 돕고 애쓰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데 정작 달라지는 인생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부요를 느끼고 내 삶의 만족을 느끼고 내 삶에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다가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유익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구제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진작 가르치기 위해 준비했던 내 자신이 삶이 부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은 결국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향해 헌신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가 누군가를 향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 사람이 한 사람 믿음에 세워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세워가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듣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얼굴은 두껍죠 마음은 닫아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요.
왜 그럴까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이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예요. 에스겔서 1장이 환상으로 시작하거든요. 에스겔의 1장이 환상으로 시작하는 그 환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에 딱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이게 뭘까요? 나는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나는 나의 일을 이루는 여호와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에스겔 1장을 통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백성들이 타락하여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심령이 적어서 듣지 않는 그때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그들 가운데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돌아올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근데 가끔 어떤 소리 들려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런 소리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정말 좋은 파수꾼이 되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런 말보다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라고, 이렇게 폐역하고 닫혀진 그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을 보내신 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 그런 뜻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름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짤막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예루살렘 망하는데 1차 때 포로를 잡혀가고 2차 때 잡혀가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짜 선지자가 있는 거야. 가짜 선지자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안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완전 절망에 빠진 거예요. 완전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백성들이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유명했던 책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떤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집안에 무슨 흐르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책망하시지 부모의 죄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포로 잡혀가서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웠을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희 조상 때문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어떤 죄인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온갖 우상스러운 것들을 다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고 온통 주변에 우상의 그림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여호와께 등을 지는 모습이 이번 주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한 적은 없는가?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성전 지성소에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 동쪽 문을 향하여 감람산에서 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세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이 이 안에 일어나면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깨달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상태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서 33장 이후에 다시금 그를 불러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세요. 첫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말라 비틀어지고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 성전이 3번 세워집니다.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성막으로 청막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건물로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 무너졌잖아요. 포로 중에 다시 복귀하면서 수룹바벨을 통해 두 번째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두 번째 성전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신약에 넘어가는 그 중간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데 헤롯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더 크게, 더 멋지게, 높게 지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벽하게 짓고 또 주변에 넓게 하여 주변을 테두리를 하는 그 시간들이 4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또 무너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지고 하나님 바벨론에게도 지고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시작된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완전히 사람이 적시는 그러한 첨벙첨벙하는 생물이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이 살린 역사를 바로 주님을 통하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는 여호와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소생에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을 때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재앙을 통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아합이 도대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때에 너희가 아람 사람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가지를 짧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제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때야.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본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게 진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지금도 제가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아직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난 진짜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 의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요. 이 사람 목사하면 안 됩니다.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하면 안 돼요. 하면서 목사에서 면직시켜 주십시오. 탄원서를 주관낸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사회에서 엄청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비유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굳은 결심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성경엔 출교가 있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는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린 율법의 잣대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으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할 사람 진노하시고요, 책망할 사람 책망하시고요, 깨닫게 할 사람 깨닫게 하시고요, 양은 모아서 우편에, 염소는 모아서 좌편에 있게 하세요. 누가 하세요? 누가 하세요? 자신 있게 고백하세요. 누가 하세요? 믿으세요? 그럼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얼굴이 뻔뻔스럽고 굳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키르기즈스탄이 그 방목하는 데거든요. 목 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넓은 땅에 농사를 안 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려인들만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양을 많이 키우는데 양 무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염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는 같이 키워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게 움직여. 이 염소는, 양은 워낙 순진해가지고 앞으로 가지를 않는데, 누가 가게 하는가? 염소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염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로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지 말고요, 목사가 성도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왜냐?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 거예요. 다만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교훈 삼으라는 거거든. 봤지?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교훈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그걸 교훈 삼지 않고 쫓아가다가 같이 망한 거잖아요. 혹시 내 주변에 옳지 못한 걸 보거든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봤지? 너는 그리하지 마라. 너는 주의하라.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끝에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어떻게 돼요?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하여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다양한 환상도 있지만 다양한 징표, 몸으로 설교를 한 거죠. 왼쪽으로 누워라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라 40일. 이게 말이 그렇지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에스겔이 순종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숫자다. 죄악을 지은 그 날수라는 거예요. 날수대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깎아서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성전 사방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칼에, 전염병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세울 것이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라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스겔서 맨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한번 펴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이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면 경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르려면 탁월한 정치 지도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셨지만 포로 중에 있는 백성 가운데 계셨고요. 새로 지은 성전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통하여 야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우리 화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어때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꼭 한번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백현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읽었던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날마다 아침에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하고 읽어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기도 해봤어? 어떤 기도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병든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픈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어? 그러더라고요. 나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돈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잘하시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자꾸 그런 기도만 할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그럴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 여기 계시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것은 무엇을 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여기 계시니 우리가 믿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도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길 바라고요.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고 싶은 곳 있어요. 490장. 아까도 드렸던 찬양인데 490장에 보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꿈은 밤과 계시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4절에 보면 2절에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